이사야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그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날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날로 먼저는 유다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날이고, 또한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서 유다가 회복하는 날, 또 그날은 메시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을 의미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종말의 날,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언대로 바벨론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날의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또 바벨론의 심판을 받으며 유다가 회복됨으로 이루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날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고, 또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먼저는 수치를 당하는 날이다. 유다가 수치를 당한 이유가 있었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들은 유다가 수치를 당하는데 한 여인이 7남자를 붙잡고 남편 삼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수치가 그들에게 임했다. 왜냐하면 젊은 남자들은 전장에서 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 수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수치를 당했고,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날에 우상을 숭배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이었죠. 또한 그 날은 남은 자들,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루어졌고요. 또 그날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질 것이죠. 그날에 끝까지 남은 자들, 믿음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칭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날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함께 하셨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지만, 사실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날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천국은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포도원의 노래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고 다 멸하시는 건 아니죠. 홍수의 심판 때에도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남겨두셨다. 즉 유다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또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끝까지 남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남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먼저 통과된 나라들의 실상을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없게 되고요. 동성애자들이 혼인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
공무원이 나는 신앙 양심상 이 서류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오래전, 몇 년 전이죠. 세계 가장 유명한 대학에 여자 기숙사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남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여자래요. 남자 정장 다 입고 남자 청년들인데 여자람. 자기가 여자니까 여자 기숙사에서 같이 머물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이 떠나면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집회는 정치적 집회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후세대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날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나무를 심어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실망시켰기에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주천지 만물도 찬송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다가 우리는 마지막 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찬송했는데 찬양대에서도 봉사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데 천국에서 해야 할 일은 전도도 필요하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기도가 필요 없어요. 다 만족한 삶밖에 없잖아요. 울지 않아도 되고요. 아프지 않아도 되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2절이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서 있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게 찬송만 하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 찬송하죠? 물론 괴로울 때도 우리가 찬송하면 눈물 흘릴 때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슬픔의 찬송이 아니고 기쁨의 찬송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찬송하면 감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송할 자가 누군가, 왜 유다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는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마지막 날 영원히 찬송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영원히 찬송할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장 1절. 같이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나는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한 자기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한다. 사랑하는 자들의 포도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결혼식의 신랑을 의미하더라고요. 즉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는 것은 신랑의 신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영적 신부로 삼아 주셨음을 성경이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호세아서 2장 19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부됨을 말씀하고 있죠. 또 에레미야 2장 32절 함께 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 25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 신분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신부 삼아 주시고 사랑으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노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찬양이 이어졌는가? 보면은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심히 기름진 산은 열매가 많이 열릴 수밖에 없는 땅이 매우 비옥한 땅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은 높은 산이 아니라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는 신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굶지 않죠?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승리하게 하시죠? 믿음 지키게 하셨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완전한 포도원을 상징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바라보며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땅을 팠다는 것은 거친 황무지를 개간했다라는 것인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기 전까지 영적으로 어둠과 도덕적으로 타락한 황무지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기 이전까지 얼마나 어두웠는가?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볼까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이죠. 그러니까 죄악이 찼을 때 하나님이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바벨론을 사용했지만 바벨론을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땅은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파서 광무지를 개간했다라는 거예요. 또 돌을 제거하셨다고 하는데 돌은 그 땅의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말하고 있어요. 돌을 제거하지 않고 가나안의 7 족속이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를 못 내리겠죠.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다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고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세속적인 문화를 다 제거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심어주신 겁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지금은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뜻이죠. 또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 망대는 포도원 중앙에 세워진 포도원 전부를 다 샅샅이 보면서 들짐승이나 도둑으로부터 지켜주는 망루를 의미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원두막이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뜻이죠. 또 술틀을 팠도다. 여기 술틀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되면 으깨에서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생산해내는 기구입니다. 이걸 이미 파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 맺을 걸 다 준비하시고 예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맺은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기가 작고 딱딱한 야생 열매, 쓸모없고 가치 없는 값도 안 나가는 나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음 절의 말씀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땅을 파서 돌을 다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주셨는데 왜 이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열매 맺었죠. 근데 좋은 열매 맺어서 잘 살게 되니까 편안하다 보니까 우리 솔로몬이 참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가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다가 너무 태평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복을 많이 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그러한 시험에 너무나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살게 되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송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송할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은 교훈을 얻어요. 불평과 원망은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은 내용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앞에 홍해가 있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주니까 고기 안 준다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 불평해. 그게 이제 마지막 절정을 이룬 것이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사실 그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내용 아닙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야, 우리가 절대 못한다. 보니까 신장이 장대갖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안악자서를 보니까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안 본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으면 그 배후에 계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어린지만은 그는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보니까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안악자서만 본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잖아요.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결국 이 말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하나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영원히 찬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송할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세요. 감사밖에 없지 않아요? 정말 나 같은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자격도 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차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뿐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의 삶을 살았던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천국 갈 자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갈 자, 영원히 찬송하지 못할 자는 돌아보면 뭐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밖에 없어요. 원망하면 지옥이고 감사하면 천국입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암송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 좋은 일에 잘날 때만 아니라 아파도 힘들어도 한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는 거.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죠. 시편 50편 23절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세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꼭 얻어서 어리석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조금 더 좋았으면 그런 일들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기억하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거, 이만큼 건강한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만 드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영원히 찬송할 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그랬죠? 자, 3절 말씀 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구하오니 간곡한 당부의 말인데 여기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들아 구하노니 간곡히 당부하는데 나와 내 포도원, 포도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에 심겨진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들은 양심이 다 마비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를 판단할 수 없어요.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서 너희가 판단해 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너희 죄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희 죄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너희가 아무리 양심이 마비가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불의와 거짓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해 봐라. 또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가.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느냐. 앞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땅을 팠죠. 돌을 다 제거해 줬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줬죠. 술투를 파서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뭘 더 해야 되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죠. 근데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완료형인데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예언을 하게 되는데 본문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걷어서, 울타리는 남유다를 보호하고 있는 은혜의 상징인데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악한 짐승이나 도둑들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짓밟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이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먹힘을 당한다, 삼키다, 불태우다라는 뜻인데 이사야서 4장 4절에는 소멸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어요. 함께 볼게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다 태워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시온의 성벽을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시내를 보호하고 있는 성벽 다 하나님께서 소멸하고 불로 태워버리겠다? 느헤미야서 1장 3절 계속 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거리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린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들포도 나쁜 열매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하나예요.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 찬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쁜 열매 맺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심판날에 어떤 일이 있죠? 마태복음 3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찌겨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 삶 속에서 이제 성전 지나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 함께 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말씀은 열매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가 없을 때 악하고 게으른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좋은 열매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자는 이 땅에서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열매 맺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먼저는 회개의 열매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회개 열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앞서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 죄라는 게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상황 윤리에 따라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보이면, 관역에서 어긋나면 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안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4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아. 회개하면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또한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미움, 슬픔이 다 달아납니다. 성령이 있으면 화평해요.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또 빛의 열매를 또 말씀하고 있네요. 성경은 에베소 5장 9절 같이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 의의 열매가 있고요. 골로새 1장 10절에는 선한 열매가 있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끼리의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희생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죽어야 돼요. 내가 살면 예수님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삽니다. 그게 열매예요. 열매를 맺는 자에게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2절 함께 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꼭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원히 찬송할 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겠죠. 본문 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 다 황폐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지를 자른다. 가지치기 하는 거죠. 포도 지금 농사하는 분들도 가지치기를 잘해야 포도가 달고 알이 굵고 한다고 합니다. 영양분이 글로 가니까. 근데 가지치기를 못해요. 북을 돋는다? 네, 나무가 심겨져 있는 흙을 두툼하게 도두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게을리하다 보면 나무 뿌리가 흙 밖으로 나와서 쇠약해지고 뽑혀지게 돼요. 근데 이걸 못한다?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시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찔레와 가시가 납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니까 포도원 지기 대신 주인이 안 돌보니까 그 나라는 찔레와 가시밖에 나는 게 없어요. 잡초가 나는 거예요. 또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다 말라서 죽게 되는 거겠죠. 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있었도다. 자, 여기서 답을 주죠.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또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바라신 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부르짖음이 있었도다. 이 말은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떠나십니다. 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교훈은 영원히 찬송할 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함께하는 자가 마지막 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교회 잠시 떠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갖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떠나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 찔레와 가시만이 난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요한일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힘써서 행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말씀대로 꼭 행하여서 마지막 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진짜 복은요, 마지막 날, 그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예요. 지옥에서 아무리 부자가 이 땅에서 잘 살았어도 그 뜨거운 불에서 고통당하는 거 저주받은 겁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찬송할 자는 누군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 두 번째는 좋은 열매 맺는 것.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이런 성도가 꼭 되어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